오늘 시간에는 다시 쓰는 회개에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가르침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데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복을 알고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것이 무엇이고 또한 그것을 얻기에 부족함은 또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사실 특별한 해입니다. 2017년이 무슨 특별한 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사적으로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1517년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딱 500년이 지난 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500년을 주기로 상당한 변화된 시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 500년에 서양에는 소크라테스가 살았고 동양에는 인도에는 시타르타, 그 다음에 중국에는 공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고요. 다시 500년 뒤에 알라 신을 만들었던 그 무함마드, 우리는 마호메트라고 배웠는데 무함마드가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500년에 누가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년을 주기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커다란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다시 500년이 지나서 2017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가, 우리의 믿음이 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까지 꼴인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의 근원적인 질문들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중에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지옥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무효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지, 우리가 과거에 들어왔었거나 또는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었던 말씀을 표준으로 알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의 최종 결정은 헌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판정하듯이 성경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를 판정해야지,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들어왔고 또 이렇게 생각해 왔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면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은, 예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 독사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뱀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자식들이다, 지옥 갈 자식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 얻게 하여 한두 사람을 얻게 돼서 오히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므로 보통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주님의 판단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람이 과연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성경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나 두려워한 비겁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어떤 사람이 지옥에 들어간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있으면, 거짓말을 지어내서 말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들어왔던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랄지라도 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하는 자는 불못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우상 숭배해도 나는 천국 갈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끝없는 사랑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의 구원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구절이 한 번 있으니까 이럴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이 한 22장에 또다시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정확히 나옵니다. 자기 두루마리기를, 여기도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되신 시작과 끝이신 그분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기 두루마리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자기 두루마기, 여기 두루마리는 겉옷입니다. 자기의 겉옷을 씻어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요한계시록 7장 14절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죄된 행위들을 씻어내는 자가 결국에 예루살렘 성의 성문을 통과하여, 그 진주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갈 수가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15절 보니까 그러나 개들과 점술가들, 마술사들과, 이 개들이라는 것은 아주 더럽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에 들어와서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은 종교개혁자들의 말이죠. 종교개혁 이전의 말은 중세시대 말이었겠죠. 그러면 그전에 어땠습니까? 중세시대가 되기 전에는 교리란 게 따로 없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중세시대가 되면서 교리라는 걸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 교리를 또 반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교리에 익숙해 있는 것이죠. 꼭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으로 율법을 어기는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 진리로 알고 있고 율법을 모르고 있으면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고 범죄했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자기가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지 않는 자는 결국에 그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진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응당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생각은 고려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 할지라도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되며 회개치 않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들로서 합당하지 않게 살아온 것을 두고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한 것임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되돌아가 용서를 빌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유산으로 준 것을
내 마음대로 쓴 것이 과연 죄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혹시 도덕적인 측면에서 돈을 헤프게 썼다는 어떤 책망은 들을 수가 있지만 법적으로 범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줬는데 그것을 헤프게 썼다고 법적으로 그 자식을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둘째 아들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고 아버지 앞에 가서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자신의 행위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합당치 않아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할 만한 일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범죄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내버려 둬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회개시켜서 나로 하여금 천국 들어가게 만들어 줄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회개시키지 않았어요. 17절 말씀, 스스로 돌이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능동태입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돌이켜 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께 나아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AD 29년경 예수님의 공생이 3년 차에 들었었을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 하자 세리와 죄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을 때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오늘 돌아온 탕자의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세리와 창녀들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받아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나누신 재산을 탕진해 버렸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것이 하늘과 아버지에게 범죄행위, 이게 법적인 말입니다. 범죄행위가 된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있어도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죄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잘 모르면 죄를 짓고도 자신의 범죄가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지은 죄가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모르는 자는 스스로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응당 천국 갈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자신이 지은 죄가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회개하려 합니다. 오직 회개를 통한 용서 방법 외에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시인하려 합니다. 회개 이외에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는 시인하려고 합니다. 자, 둘째 아들 대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뭔 죄를 지은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법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1장에 보게 되면 아들하고 둘째 아들 장자 차자가 있다 그러면은 장자에게는 2몫을 주고 차자에게는 1몫을 주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차지할 자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재산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 조금은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쩌다 살다 보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돈이 갑자기 필요한데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을 날이 가까우지 않아요. 그러면 사장님께 미리 가서 사장님 가불을 먼저 조금 제가 이러한 딱한 사정이 있으니까 가불을 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가불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간 것이 큰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합당한 거예요. 좀 시기만 조금 앞당겼을 뿐입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구하여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받을 할당의 몫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 돈으로 바꾸어서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이방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창녀들과 함께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이 재산을 허비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재산을 헬라어로 보면 비오스 이렇게 얘기해요. 비오스라는 것은 목숨, 생명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과도 같은 그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허비했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디아스코스피조 이렇게 돼 있는데요, 디아스코스피조 이렇게 돼 있는데, 디아스코스피조라는 것은 농사를 짓고 곡식을 이렇게 예전에는 까불잖아요. 그러면 바람에 이렇게 곡식을 들어서 땅에다 이렇게 부게 되면 바람이 쏙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러듯이 공중에다가 확 이게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바람이 날아가도록. 이게 그 낭비했다는 말이거든요. 다 돈을 물 쓰듯이 써서 그냥 팍 뿌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아들은 자기의 재산을 자기가 허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두고 죄라고 감옥에 가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재산을 내가 썼는데 잘못 쓰든 잘 쓰든 간에 내가 쓴 거 아닙니까? 그것을 쓴 걸 가지고 죄라고 명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일까요? 잠시 그 본문을 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8, 19절 봅니다. 내가 일어난 후에, 원문 직역해 볼게요.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 안으로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나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리기에 합당하지 않나이다. 나를 당장 당신의 품꾼들의 하나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얘기를 아버지 집으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으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천천히 보세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뭐 돼지치는 쥐염렬 먹다가 그냥 그래서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할 때, 아, 내가 무엇인가를 지금 아버지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영적 비유를 보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가 쳤는데 자녀가 되어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않겠어요? 죄된 본성이 내 안에 남아있고 귀신이 자꾸 유혹하는데 죄 안 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죄는 짓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죄를 짓기 마련인데,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자,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짓고 세상에 죽어버린다면 상관없는데,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천국에, 집에, 아버지 집인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천국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좋아요. 근데 내가 어쩌다가 보니까 세상 살다가 죄를 지었어요. 뭐 좋아요.
죄는 아니더라도 뭐 우리가 뭐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아버지 집하고 천국하고 상관없이 내가 여기서 살다가 그 죄를 지었어요. 그래 죽었어요. 그래 지옥에 가든 어쨌든 간에 상관없다면 이 사람을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아버지 집에 가려고 내가 죄 지치는 죄업 열매 먹다가 그냥 죽어버리라. 그러면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관계없다면은 제 마음껏 지어도 된단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는 절대 한 가지 못 들어가는 죄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을 천국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치 않다면 그 죄는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지옥에 가도 좋다. 그러면 뭐 관계없습니다. 나는 죄 지치는 지업 열매 먹다가 못 먹어서 그냥 굶어 죽으리라.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달라간 거 죄입니까? 율법에 규정된 율법입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내 재산을 내가 마음대로 썼어요. 뭔 죄가 됩니까? 죄가 되지 않아요. 그건 법적으로 감옥에 가둘 수 없어요. 내가 재산을 자식에게 줬어요. 근데 저놈이 마음대로 써버렸어요. 막 흩어 날려버렸어요. 너 안 되겠다. 너 감옥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감옥에 가둘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면 아버지의 집에는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지 않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굶어 죽는다는 표현을 성경에는 굶어 죽는다로 나와 있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destroy예요. 내가 여기서 파멸되는구나. 내가 여기서 멸망받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원문에 보면. 내가 파멸당한다고 생각하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죄 지어도 회개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파멸되기보다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라는 거죠.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집에는 날품바리도 품꾼들도 풍족하여 양식을 잘 먹고 있는데 나는 이방 땅에서 이 세상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죄 짓다가 결국에 지옥에 가게 생겼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들이 지은 죄는 무엇일까요? 이 아들의 고백 속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들의 고백 속에 뭐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는데 지금부터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리기에 합당하지 않나이다. 나를 당장 품꾼들의 날품팔이 하나로 행하십시오. 이 말 속에는 이 아들이 죄가 뭔지가 딱 나와요. 자기가 고백한 겁니다. 이게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한 거예요. 뭔 죄를 지었냐면 아버지의 아들로 불리기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나 우상 숭배 안 했는데요. 목사님 나 간음하지 않았어요. 나 뭐 점치지 않았어요.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뭔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날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는 뭔 죄를 회개하냐면 우리가 아버지 거룩하신 그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친절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치 않게 살았던 모든 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 죄를 회개치 않으면 아버지 집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가르쳐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치 않게 행했던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이것은 아버지의 집에 못 들어가게 하는 요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라도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냥 멸망받으면 돼요. 그냥 지옥 가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멸망받지 않냐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버지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치 않게 생활했던 모든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품꾼의 하나로 나를 보소서 행하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은 내가 지은 행동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관계를 끊어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나를 종으로 봐달라는 거잖아요. 그 내가 하는 지금 이게 막 돈을 막 항방탕하고 착력을 써버린 것이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와 나하고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이 관계를 끊어내서 종으로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를 끊어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당장은 그렇지는 않겠죠. 당장은 아버지 아들로서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런 행위가 지속되어서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그런 행위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대놓고 우상 숭배할 사람 있습니까? 대놓고 음행 저지를 사람 있어요? 물론 개 중에 그런 사람이 있긴 있겠죠. 못된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 치고 대놓고 남 험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명예와 이름과 영광과 그 어떠하심이 있는데 거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 것 자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안 들어가면 관계없어요. 그러나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죄악된 삶에 묻혀서 똑같이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다고 한다면 결국에 아버지하고 나의 관계는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의 아들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는 절대 못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아들에 합당하지 않게 살았던 삶을 회개치 아니한다면 우리가 죽는 순간 아버지하고 나의 관계는 끊어지는 것이고 나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거죠. 특별히 허랑방탕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허랑방탕했다. 그냥 무가치하게 그냥 모든 것을 낭비해버렸다 어떤 그런 뜻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 구절을 원문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알아요. 뜻을. 대강 두리뭉실 이렇게 그렇게 갖고는 그냥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 판단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허랑방탕하다는 말이 막 가치없게 막 돈을 써버렸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원문의 뜻은 아소토스예요. 소토스라는 것은 소조라는 말이 구원하다는 뜻이거든요. 소토스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뜻입니다. 아라는 말이 들어가면 아라는 말은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소토스라는 말은 구원받기에 합당치 않은 이란 뜻입니다. 허랑방탕하란 말이 그것은 의역입니다. 성경 원문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어요? 허랑방탕했다 이게요.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치 않은 그 아버지의 아들, 그 집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명예스러운 모든 사람이 존경해지는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합당치 않은 삶, 그 삶을 아버지가 없는 곳에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을 제가 원문을 직역해 봤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남으는 원문에 없습니다.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나갔다. 거기서 구원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 그의 본질을 날려버렸다. 아버지의 살림을 나눠줘서 살림이라는 말이 생명과도 생명이라는 말이 원문의 뜻은 살림이라는 말은 의역입니다. 성경에는 엄청나게 진실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해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의역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아버지의 생명을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생명, 그 집의 그 영광스러운 명예스러운 그분의 그 집안의 가치를 추잡하고 더럽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저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행실을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생명을 파괴하는 자는 비록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집에는 못 들어온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예수 믿고 죄 지어도 관계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얼마나 죄 짓기에, 죄 안 짓기에 힘든 환경입니까, 세상이. 죄된 본성은 나에서 계속 나를 유혹하고 있고 악한 마귀는 갖가지 유혹으로 나를 유혹하고 있는데 보는 것이 미혹이고 듣는 것이 미혹인데 감정을 부추기는 말을 자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은 죄를 처리하는 것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시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행위가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치 않은 삶으로서 냄새나는 나의 삶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더럽혔음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와 관계는 절대 깨지지 않을 거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 깨지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로서 신분은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날, 굶어 죽을 때 우리가 육체가 깨지는 날, 그때는 아버지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지옥에 떨어진 삶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다 죽었는데 이 지옥 갔다는 거거든요. 다 천국 갔어야지요. 어쨌든 끌어가서 가나안 땅에 넣으사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했는데 가룟 유다 어쨌든 끌고 갔어야지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간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초대교회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지만 감춰놓고 드렸어요. 그러면 회개해서 구원받게 했어야 하는데 즉시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더욱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 더 나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만세전에 하나님 자녀로 나를 예정해서 불렀기 때문에 나의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이니까 예정은 틀림없이 없을 것이다. 틀림없이 실행될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단 한 번도 정병진, 아무개를 개인을 이 사람이 구원받기 예정했다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 그를 구원하기로 예정했다는 말이지 아무개 이름을 딱 기록하면서 그를 구원하기 예정했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다들 속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게 살고 있는 죄를 계속 저지른다면 당장은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진 않겠지만 언젠가는 내가 육체가 죽는 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될 겁니다. 그것은 멸망입니다. 파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진리로 받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그 밑에 있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에게 범죄한 자는 속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인간을 위해 지은 게 아니에요. 마귀, 죄 지은 마귀를 벌하기 위해서 지은 장소예요.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하고 죄의 종이 들어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인 게 분명합니다.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아들에게 분명해요. 그러나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화랑방탕하게 생명과도 같은 걸 나눠준 것을 무가치하게 써버리고 이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아버지의 집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버지의 이름에 얼마나 먹칠을 하고 살았던 것이, 아버지는 그렇게 걸어가는데 나는 너무 냄새 펄펄 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너무 죄스러웠다는 것이 이 아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간다면 과연 아버지의 아들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를 종으로 보세요. 종이라도 받아주면 내 생명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 보십시오. 죄를 짓고도 회개하면 응당 자기가 죄사함 받을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 용서해 줘야지, 내가 회개를 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런 뻔뻔스러움으로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아들로 받아줄 것인지 날품팔이로 받아줄 것이는 아버지의 소관이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했기 때문에 이미 신분은 파괴되지 않지만 실제 내용은 파괴된 것입니다. 죽을 때는 완전히 파괴되겠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지 않게 살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에 아버지의 집에 다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처분이라면 어떠한 처분이라도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는 그런 자세로 회개해야지, 내가 회개했으니 응당 당신은 내 죄를 용서해 줘야 되고 나를 신분으로 회복시켜 줘야 돼 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였으니 나를 품꾼이라도, 그런 신분이라도 나를 받아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정말 알았구나. 생명과도 같은 재산을 물쓰듯이 써버렸구나. 그래서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자랐다. 네 죄를 다 용서해 주마. 겉옷을 입혀준 것은요, 아들로서 다시 받아줬다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상속자로서 지위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겼다는 것은 종이 아닌 주인으로서의 그 지위를 다시 그대로 주겠다는 것을 약속했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에요. 그걸 떨어질 뻔했는데, 그것이 끊어질 뻔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개라도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너의 잘못을 시인이라도 한다면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지 않게 살았던 것을 토설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줬어요. 그것을 행위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리고 옛날 신분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란 아버지하고 나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치 못해서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냐 그래서 믿음을 가져라 천국에 가까웠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그건 내가 할 거니까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는 내가 다 할 거지 너희들 할 것이 없어. 회개하라 그것을 요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회개였구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 해줄 거죠.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못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주님이 대신 처리해 준 거고 너는 다만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아들에 합당치 않게 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나를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가게 하는 요소였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날마다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시 받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쫌생이처럼 나의 허물을 둘째낸 자들에게 대해서 결코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괜히 받은 것은 없지만 남을 미워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기를 쉬었던 죄를 회개하십시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으면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누군가 희생해야 될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채 했다면 그것을 회개하십시오. 아버지의 아들로서 합당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아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될 것에 미치지 못한 영역이 무엇이었나 다시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겸손히 그 죄를 토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성을 보시고 그 사람을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해 줄 것인가 그 죄를 없다고 할 것인가 이것은 아버지가 결정한 사항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가능성이 있음을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깨어져 가는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고 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맞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